샬롬. 23년 가을 앵스쿨 성경 인물 탐구 광야편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모세가 만난 광야를 살펴보겠습니다. 모세의 타이틀이 무엇이었을까요? 아니, 질문이 바뀌어야 합니다. 모세가 우리에게 남긴 타이틀이 무엇이었을까요? 이집트의 왕자가 아니라 민족의 지도자 모세였습니다. 영적 지도자인 것이죠. 그의 인생은 이집트의 왕자로 마무리된 것이 아니라 민족의 지도자로 우리의 가슴 가운데 남게 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어땠을까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만 바라보고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바로 앞에서 들어가지도 못하고 바라만 보고 그곳에서 생을 마감합니다. 모세의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었을까요? 실패한 인생이었을까요? 세상은 모세를 어떻게 평가할까요? 그리고 여러분은 모세를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세상과 사람의 평가보다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합니다. 세상과 사람의 평가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되고 나아가 비참한 인생으로 생을 마감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평가에 집중하는 사람은 삶의 자세와 태도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모세가 만난 광야를 통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우리 삶에 적용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세의 인생을 나눈다면 40년씩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말은 120세의 생을 마감합니다. 기억하기 쉬우시죠? 40년씩 세 번. 첫 번째 40년은 이집트 왕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모세는 히브리인 사내 아이를 죽이라는 바로의 칙령에 의해 태어난 지 석 달 만에 갈대 상자에 담아 나일강 갈대 사이에 놓여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으로 바로의 공주에 의해 건져졌고 물에서 건져졌다의 뜻으로 모세라는 이름이 지어졌죠. 어릴 때부터 그는 애굽 왕족이 받는 당대의 최고의 교육을 받았고 왕자로서 양육받으며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인들에게 핍박받는 것을 봐왔고 우연히 동족을 괴롭히는 애굽인을 살해한 뒤 모래에 숨겼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고 자신을 죽이려는 바로를 피해 미디안 땅으로 도망갑니다. 여기에서부터 두 번째 40년의 또 다른 인생의 기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얼마나 두려울까요? 바로에게 쫓기는 것도 두렵겠지만 그것보다 더 두려운 것은 주목받던 자가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잃어버린 것이 더 두렵지 않았을까요? 한순간에 자신의 상황이 다 뒤바뀌어 버립니다. 왕자에서 살인자로, 남들의 시선을 한눈에 받았던 자에서 도망자로, 안정적이고 풍요로운 편한 집에서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여기에서부터 모세의 광야가 시작됩니다. 모세가 만난 첫 번째 광야는 잊혀짐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미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도 그 과정을 지나간 분도 계셨을 테고 아니면 지금 그 시간을 지나고 계신 분도 있으실 겁니다. 한순간의 상황이 역전되는 일들, 한순간에 쌓아왔던 것들이 사라지는 순간들, 누군가에게 기억되기 위해 치열하게 살아왔는데 이제 잊혀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가 사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누가 나에게 이런 일이 안 일어날 것이라고 자신만만하게 여기겠습니까?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에 꼭 찾아올 수 있는 문제인데 광야에서 잊혀짐의 훈련을 한 사람만이 이 시간을 이겨낼 수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 삶에 이런 시간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다면 잊혀짐을 빼앗김으로 착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30년 동안 어떻게 모은 돈인데, 내가 20년 직장 생활하면서 어떻게 쌓아온 위치인데, 내가 그동안 얼마나 노력하면서 만들어낸 인간관계인데, 거기에 매여 있으면 잊혀짐에 대한 두려움이 빼앗김에 대한 착각으로 변해 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내가 빼앗긴 것에 대한 원망의 대상을 찾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되었다고, 저놈 때문에 내가 망한 거라고, 더 심해지면 저 삐리리 때문에 욕을 하면서, 그러면서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을 넘어서
해를 가하거나 복수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절대로 그러지 않았습니다. 바로에게 그 원망을 돌리지도 나를 고발한 애굽인에게 당장 달려가서 해를 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빼앗김보다는 잊혀짐의 시간으로 광야에서의 시간을 보냅니다. 물론 그는 당연히 몰랐습니다. 그 시간이 앞으로의 40년을 준비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임을, 그 시간이 민족의 지도자로 훈련되는 시간임을. 사실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가진 것을 잃어버리는 것보다 누군가에게 나라는 존재가 잊혀지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고 힘듭니다. 왜 죽음이 두려울까요? 여러분은 그런 생각한 적 있으신가요? 제가 한참 신학교를 다닐 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때는 결혼 전인데 과연 죽음이란 무엇일까? 라는 그 심오한 생각에 빠지면서 내가 죽는다는 것보다 나라는 존재가 이 세상에 아예 사라진다고 하니까 너무 슬픈 거예요. 부모님에게, 친구들에게, 나를 아는 사람들에게 나라는 존재가 잊혀진다고 생각하니, 나라는 존재가 없어도 이 세상은 여전히 아무렇지도 않게 돌아간다고 생각하니 잊혀짐, 즉 존재의 사라짐이 참 두렵고 무서운 것임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나라는 존재가 잊혀진다는 것은 정말 큰 고통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서 이런 과정을 지나가는 경험들이 의외로 많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잊혀진다는 것은 그 현실이 찾아왔을 때 내 인생에 남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라는 허무함, 허무주의에 절대로 빠져서는 안 됩니다. 대부분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누군가와 비교하면서 결론을 내려버립니다. 내가 그 사람을 목표로 삼았는데 그 사람에 비하면 나에게 남은 것이 하나도 없다고 심리적으로 느끼는 것이죠. 내가 그동안 누려왔던 것들이 있는데 그 누려왔던 것들이 한순간에 사라지니 내 삶에 남은 것이 하나도 없다고 여기는 겁니다. 그 이후에 아무것도 하기 싫은 무기력이 찾아오는 것이죠.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로 다 사라졌다고 할지라도 남아있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남아있는 것으로 인해 다시 일어서면 됩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세상에서는 잊혀져도 절대로 하나님에게는 잊혀지지 않는다. 누군가에게는 잊혀져도 가족들에게는 잊혀지지 않습니다. 모세가 경험한 잊혀짐의 시간을 보면 하나님은 절대로 모세를 한 번도 잊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때를 준비하고 계셨죠. 모세가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양을 치는 목자가 되어도 허무함과 무기력에 빠지지 않고 40년의 시간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지 않았을까요? 나아가 가족들도 모세를 잊지 않았을 것입니다. 갓난아기를 갈대 상자에 넣으면서 뜨거운 눈물을 흘린 어머니 요게벳은 절대로 모세를 잊지 않고 그의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 넓은 나일 강에 두면서 죽을지도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눈물로 기도했던 어머니는 지금도 분명히 모세를 위해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잊혀짐은 빼앗김도 아니요, 사라짐도 아니라 내 삶의 또 다른 계획, 아니 더 큰 계획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임을. 그 증거가 3장에 나오죠. 하나님은 떨기나무를 통해 모세를 부르십니다. 우연히 부르신 것이 아니라 잊으셨다가 생각나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모세를 준비시키시고 훈련시키신 후에 들어 쓰시려고 부르신 것입니다. 그럼 왜 잊혀짐의 광야를 지나가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강한 자를 쓰시지 않으십니다. 작고 연약하고 부족한 자를 들어 사용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우상을 섬기던 자였습니다. 다음 주에 살펴볼 다윗은 가장 보잘것없어서 이름도 불리지 않았던 막내였습니다. 모세는 잊혀짐의 시간을 통해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양을 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십니다.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자라온 환경과 그가 가진 배경을 생각하면 얼마나 대단하고 자부심이 넘쳐나겠습니까? 굳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본인이 가진 것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애굽을 나올 때에 장정만
60만 명에 이르는 그 큰 민족을 이끌고 나온다는 것은 가능한 일일까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이 얼마나 자기 주장과 생각이 강합니까? 계속 불평과 원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잊혀짐의 훈련을 했기 때문에 그 변덕스러운 민족들을 포기하지 않고 도망치지 않고 끝까지 책임지고 인내하며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이죠. 지금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왜 여러분들을 잊혀짐의 훈련을 하게 하실까요? 첫 번째는 강한 나를 작고 연약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두 번째는 내가 앞으로 감당할 일, 내가 해야만 하는 일들을 위해 준비시키시는 과정이라 믿고 오늘 하루를 살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먼저 왜 출애굽을 하게 되었는지 배경을 알아야 합니다. 야곱의 가족들 70명이 요셉으로 인해 애굽으로 이주하였고 요셉이 죽은 후 430년의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그 시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큰 민족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을 모르는 새 왕조가 세워지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가 애굽의 위험 요소가 되는 것이죠. 결국 특혜를 받던 그들이 학대를 받는 노예로 전락해 버립니다. 심지어 새로운 애굽의 왕은 히브리 말살 정책까지 펼치게 되죠. 그래서 모세가 나일 강가에 버려진 건 아니겠습니까? 그 죽음의 위기 앞에 놓이니 그들은 애굽을 떠날 생각을 하게 되고 하나님께 탄식과 고통으로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그 언약을 기억하십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은 그 언약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여기에서 기억하셨더라의 언어는 야다라는 단어를 쓰는데 깊은 관계에 알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그들과의 언약을 잊지 않으셨고 그들이 얼마나 고통당하고 신음하고 있는지를 깊이 알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애통하는 마음과 사랑을 가지고 그들을 구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더 큰 출애굽의 목적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아브라함의 배경은 창세기였는데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연결하는 고리는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기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즉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이유는 이스라엘을 내 백성으로 삼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나의 여호와임을 야다 깊이 알게 될 것입니다. 출애굽의 목적은 430년 동안 가짜 가나안 땅인 애굽의 눈이 멀어서 거기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편안함에 만족하며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그분을 잊고 살면서 오히려 애굽 문화에 동화되어서 우상을 섬기는 그들을 빼내기 위해 출애굽을 행하셨습니다. 즉 애굽의 나라, 우상의 나라가 아니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과 백성들이 깊이 교제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죠. 그렇기에 430년의 애굽에서 벗어나 2개월의 광야를 지나 가장 중요한 장소인 시내산으로 이끄십니다. 그 중요한 역사의 현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3장 12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었다.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겠습니까? 하나님이 대답하셨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이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다음에 너희가 이 산 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 그것이 바로 내가 너를 보냈다는 징표가 될 것이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 야다 깊이 더욱 알기 위해 즉 더 깊은 관계로 예배하기 위해 시내산으로 이끄셨습니다. 그 목적을 계속 하나님이 모세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여기에서 모세가 만난 두 번째 광야는 기준을 정하는 시간입니다. 시내산에서 1년의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성경으로 따지면 출애굽
출애굽기 19장에서 40장, 레위기 전체, 민수기 1장에서 10장까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 시간들이 중요했죠.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었을까? 바로 기준을 정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기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430년 동안 애굽의 문화에 동화되어 있는 세상 기준만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죠. 그 세상 기준으로 가나안에 가면 어떻게 될까요? 우왕좌왕하면서 이리저리 흩어지면서 자기의 소견과 기준대로 행하면서 한 민족이 한순간에 무너지지 않았을까요? 그렇기에 시내산에서 기준을 새롭게 세움으로 하나님 나라와 그 나라의 백성의 틀과 기초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시내 광야에서 장막을 치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됩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얼마나 놀라운 축복의 말씀입니까? 3개월 전만 해도 그들은 짐승 취급받던, 그래서 애굽의 심심풀이로 학대와 죽임을 당했던 노예였는데 그 쓸모없는 자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소유로 열방을 다스릴 제사장으로 축복의 통로로 쓰신다고 말씀하시니 그것이 얼마나 놀랍고 기적 같은 축복의 말씀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광야에 있으시다면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기준이 있으십니까? 진짜 있으세요? 어떤 위협과 공격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잘 잡을 수 있는 기준이 진짜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마치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운동장에서 조회 시간에 누군가 기준이 되어 양팔을 벌려 줄을 맞추었듯이 누군가에게 그런 기준이 되어주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먼저 세상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이 되어서 중심을 잡아주는 자가 되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세상 기준에 따라서 내가 양팔을 벌리면 누군가는 나를 기준으로 양팔을 벌리잖아요. 그럼 모두가 죽는 길입니다. 거기에 살 길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으로 중심을 잡기를, 그 기준으로 틀과 기초를 세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기준을 세우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두 가지 선물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법 10계명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이 있는 성막입니다. 시내산에서 그 두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새로운 기준을 세우십니다. 즉 하나님 나라의 기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광야를 잘 지나가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와 기초부터 점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지금 광야를 지나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면 절대로 우리는 광야를 무사히 지나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는다면 진짜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담임 목사님이 자주 하시는 이야기 중에 프로그램은 연필로 쓰지만 사명은 지워지지 않는 볼펜으로 써야 한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내 마음에 내 삶에 새겨져야 합니다. 즉 광야에서는 새겨짐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돌에 왜 글을 새길까요? 첫 번째는 역사를 기록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기념비를 세우기 위해서 돌에 글을 새깁니다.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절대로 지워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아가 영구히 보존하면서 다음 세대에 또 이어지게 하기 위해서 돌에 글을 새기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과 삶에 새긴다는 것은 어떠한 환경과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나아가 기다림의 시간이 길어지고 잊혀짐의 시간으로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절대로 지워지지 않고 끝까지 남아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새겨져야 할 줄 믿습니다. 제가 신앙생활하고 나아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안타깝고 때론 저를 가장 힘들게 했던 것은 바로 신앙의 롤러코스터를 타는 제 주변의 지인들, 성도님들을 볼 때였습니다. 저는 신앙과 내면은 연결되어 있다고 보는데, 즉 내면이 약해지면 신앙도 무너지고, 신앙이 무너지면 감정도 컨트롤할 수 없는 것처럼 신앙 기복, 감정 기복이 심할수록 자신의 삶을 컨트롤할 수 없게 됩니다. 특별히 광야에 있다면 그게 더 적나라하게 오픈되는 것이죠. 좋을 때에는 한없이 좋지만 안 좋을 때에는 한순간에 안 좋아지는. 그러면 특히 자신과 가까운 사람일수록 그게 더 쉽게 오픈되면서 주변의 사람들을 잃게 됩니다. 어느 순간 혼자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도 선택적으로 취하게 되고 믿게 되고 내 기분에 따라서 기복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마치 쉽게 쓰고 지우는 연필로 쓰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누가 여기에서 자유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내 기분과 감정에 따라서 신앙의 롤러코스터를 탈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광야의 시간을 지날 때 꼭 훈련되어야 할 것이 있다면 흔들리지 않는, 지워지지 않는 새겨짐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기에서 가장 피해야 할 주의사항이 무엇일까요? 바로 불평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 불평이 무서운지 아십니까? 한번 제가 사전을 검색해 보니 유의어가 너무 많이 나오더라고요. 원망, 불안, 불편, 불만, 탓, 투정, 넋두리, 못마땅. 이 모든 것들이 결국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데 결국 말이나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이 불평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말과 행동으로만 안 드러나면 되는 거 아니냐고. 과연 마음으로만 품고 있는 것이 가능할까요? 저는 출애굽을 보면서 오히려 이렇게 표현되더라고요. 믿음의 여행, 은혜의 여행이 아니라 불평의 여행이었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에 들어가면서까지 광야를 지나면서 늘 원망과 동행합니다. 불평을 안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불평하는 겁니다. 홍해를 만날 때에도, 마라에서 물이 있어서 못 마실 때에도, 고기가 없어서 마실 물이 없어서, 그리고 민수기에서도 디베라에서, 기브롯 핫다아와에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호르마에서, 신광야 가데스에서, 에돔 땅에서도 가는 곳마다 끊임없이 불평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말씀을 제가 다 찾아서 읽어봤는데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똑같이 공통적으로 나타난 사실이 있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할 때마다 마음에만 담는 것이 아니라 말과 행동으로 표출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출애굽기뿐만 아니라 민수기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모세 역시 백성들이 원망할 때마다 똑같이 하나도 빠짐없이 공통적으로 나타난 말과 행동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말씀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무엇인가요? 모세는 지겹도록 모세를 탓하는 백성들에게 원망과 불평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저에게는 너무나도 큰 도전이었지만 동시에 제 자신의
연약함을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성향상 불평을 잘 안 하는 스타일입니다. 아니 그렇게 사실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불평은 안 해도 원망, 불안, 불편, 불만, 탓, 투정, 넋두리, 못마땅하는 저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의 생활을 부러워하면서 끊임없이 비교했듯이 나와 누군가를 또 누군가와 누군가를 비교하면서 정죄하는 저의 모습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을 마음에만 품는 것이 아니라 말과 행동으로 때로는 가십거리로 표출하는 모습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이스라엘 백성과 다르신가요? 그러나 모세는 달랐습니다. 자신을 향해 불평하는 자들을 향해 자신의 힘과 권력을 이용해서 말과 행동으로 되돌려주는, 되갚아주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자신의 말과 행동을 사람에게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해 고백했습니다. 어떻게 그 놀라운 모습이 그에게 나타날 수 있었을까? 바로 광야에서 정한 흔들리지 않는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새겨졌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그 모습이 있었기에 불평하는 자들을 위해 끝까지 민족의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어느 편에 설 것인가? 저는 이렇게 적용해 봅니다. 어느 열에 설 것인가? 저는 여러분들이 가장 첫 번째 중심의 열에 서기를, 그래서 기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중간한 열에, 가장 뒷열에 서서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세상 기준으로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겨진 말씀을 기준으로 중심이 되어서 가정과 교회와 공동체를 살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강의를 정리합니다. 결국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결과만 보면 세상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는 실패자입니다. 그러나 과정을 보면, 그리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그는 절대로 실패한 것이 아니라 성공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니 지금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광야에서 기준을 정하는 시간이 필요할까요? 기준이 제대로 정해져야 가야 할 방향이 제대로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한 TV 프로그램에서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뒤에 있는 3명이 3톤 트럭이 넘는 군용 트럭을 밀고 있고, 앞에 있는 한 명이 핸들을 계속 조작하고 있는데 계속 방향이 이리저리 달라지는 겁니다. 처음에는 빨리 가고자 속도를 중요하게 생각했지만 방향이 달라지면서 모든 계획이 틀어지게 되고 모든 체력은 다 소진하고 경쟁의 순위도 밀려나게 됩니다. 무엇인가요? 속도가 아무리 빨라도 방향이 틀리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모세의 속도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도 또한 너무 느렸습니다. 때로는 그 속도를 빨리 하고자 방향을 무시해버리죠. 그 결과 38년의 시간이 지체되죠.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고 다시 제대로 된 방향을 설정합니다. 결국 이스라엘 민족은 속도는 느려도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속도가 너무 느리다고 생각하십니까? 괜찮습니다. 그건 절대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방향이 달라지는 건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 방향은 우리의 생명과 나아가 우리의 사명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정하고 방향을 다시 새롭게 잡아서 끝까지 믿음의 여정을 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또 귀한 시간 내주셔서 긴 강의 들어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또 한 주간 이 말씀으로 살아가며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